예수님은 성령과 불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3장 15절 17절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환자도 고치고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들고 고통당한 자를 위로하시고 또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을 주시러 오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동상이몽이란 어떤 말씀 들어보셨죠? 사자성어. 이 동상이몽의 뜻이 무엇입니까? 같을 동, 침대상, 다를 이, 꿍몽.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요. 부부가 침대에서 같이 자요? 따로 자요? 새가족 새 신랑은 같이 자겠죠. 헌신랑은 따로 주무시나요? 같이 주무세요. 훌륭하십니다. 같은 침대에서 자는데 꿈을 같이 꾸는 거예요?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야 내일 점심 김치찌개 먹을까 꾸고 있고, 한 사람은 야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해야 돼. 내일부터는 풀만 줘야겠다 하는 거예요. 뭐 작은 꿈에서부터 야 난 동으로 가야겠다 하는 한 사람은, 남편은 서로 가야겠다 하는 거예요. 이 꿈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목사가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성도님은, 장로님은 다른 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영혼들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합시다 하는데 장로님은 우리 교회가 건물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 건가? 건물 세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부딪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제학교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같은 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행동. 말과 마음과 뜻이 또한 행동이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솝우화에서 배웠잖아요. 풀을 양쪽에다 놨는데 염소 목에다가 끈을 묶어 놓으니까 서로 힘겨루게 하니까 먹어요, 못 먹어요? 근데 마음을 같이 하고 이쪽 먹고 저쪽 먹으니까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초등학교 때 본 이솝우화 작은 컷에만 하지만 거기는 엄청난 인생의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상일몽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동상일몽. 그래요.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세례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같은 마음을 가졌을까요? 다른 마음을 가졌을까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오늘 다시 읽었던 본문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자, 보세요. 지금 현장이 어딘 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언했던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뭘 받았어요? 세례받고 회개했어요. 근데 세례받고 회개한 건 좋은데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저분이 혹시 누굴까? 혹시 그리스도 아니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인데, 즉 누굴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아니야? 혹시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고 오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아니야? 라고 헛된 꿈을 꿨던 거예요. 정말 회개하고 세례받으려고 천국 가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지만, 야, 저분 메시아 아니야? 저분을 따르면 우리가 구원받을 거야? 저분을 따르면 우리가 뭔가 한 자리 하지 않을까? 라고 온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언의 행사가 영안이 열리셨네요. 그런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마음은 속이 터집니다. 왜요? 세례 요한의 관심은 지금 누구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아니에요. 누구를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진짜 올 것이다 하면서 그분을 소망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저 메시아 아니야? 저분 따르면 뭐가 한 자리 얻지 않을까? 예수님께 오면 뭐 병 낫고 뭐 한 자리 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그 꿈이 아닌 거예요. 회개합시다!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며 전조와 민족과 열방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치유하는 비전을 위해서 외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세례 요한의 꿈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세례 요한의 꿈이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교회가 동상이몽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꿈,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는 누구를 통해 말씀하십니까?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리 비워주면 여기서 환영이 나타나서 순종해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목사님을 통해서, 또는 목사님 또는 사모님을 통하여, 또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셀은 또한 누구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셀에서 권사님 잠깐 비키세요. 갑자기 셀벌 먹을 내가 착 비키라고 그러고 제가 막 얘기한 다음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아요? 싫어요? 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셀 리더에게 가르쳐서 셀 리더를 통해서 셀은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질서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님 또는 목사님 안 계실 때는 사모님을 통해서, 부교육자가 있으면 부교육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셀에서는 셀 리더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같은 마음으로 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목사님은 막 얘기하는데 셀 리더 가서 아이고 목사님 얘기 듣지 마 그러니까 필요 없어 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1년 안에 깨질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 합시다.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마음. 동상이몽하지 말고 동상일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계속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나는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하러 왔다. 나는 나를 나타내게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다를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을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함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달려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외롭고 쓸쓸하게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치 않고 진리를 외친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것은 진리가 변질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많은 종들이 말씀의 능력받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능력받아 복음을 증거하는 유명한 부흥사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해보고 하나님한테 여쭤보면요, 많은 능력받은 분들이 떨어져.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에 부합되지 못하고 처음에는 바르게 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하고 변질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린 끝까지 주님의 마음과 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성도님은 주의 종과 셀 리더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고백합시다. 저와 한 마음이지요. 시작. 저와 한 마음이지요. 아멘. 자, 이제는 저를 바라보면서요. 저는 목사님과 한 마음이에요. 시작. 저는 목사님과 한 마음이에요. 진짜요? 아멘? 그런 마음으로 네가 다 해먹으라 하면 안 되고 같은 마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필립보서 2장 2절 4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래요. 아멘. 아무 일이든지 다툼, 허영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누구를 낮게 여기고요,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교회는요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겸손하게 서로를 세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칭찬해주고 아이고 옆집 가서 먹었더니 진짜 맛있더만, 아이고 그러네. 그런 사람은 숟가락을 뺏어버려야 됩니다. 자, 당신 맛있어요. 좋아요. 아이고 우리 남편이 최고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 남편 최고예요. 우리 각시 음식이 최고예요. 물론 사실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있어요.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잘 소리가 안 나오네요.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한번 돌아다니면서 여기가 낫네 하면 가신 분들은요 거기 가서도 못 버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내 최고 아니라고 하고 이혼 재수 3수 하신 분들이 4수 5수까지 하면 행복할까요?
죄송합니다. TV에 유 무슨 분 있어요. 뚱뚱하신 분. 유 어떤 분은 결혼을 뭐 4번 5번 했더라고요. 또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사냐, 어떤 목사님이냐, 어떤 성도냐가 아니라 목사는 그 성도를 최고로 사랑하고. 아멘. 여러분이 저한테 최고예요. 아멘. 목사 사모가 좋은 성도 보내주세요. 왜 이런 성도만 있습니까? 라고 기도했다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 안 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왜 이렇습니까? 변화시켜 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먼저는 어떤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감사해요. 우리 사모님 너무 귀해요. 아멘. 그럴 때 더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똑바로 하십시오. 그것밖에 못합니다 하면 여러분 계시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진짜 도망가고 싶으신가 보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한 마음으로 한 꿈을 가져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처럼 전주와 민족과 열방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비전으로 하나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사람들은 정말 신중에 그리스도인가 의심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그래 나 그리스도인가? 이단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가? 내가 진짜 예수님인가? 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가 되는 겁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오직 세례 요한은 주님만 높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사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본격적인 사역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세례 요한의 사역은요 회개와 물세례 사역이었습니다. 성령의 사역이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회개와 뭐라고요? 물세례를 주는 사역이었어요. 영혼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사역이었어요. 자, 이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는 것이 세례입니다. 따라잡시다. 세례란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는 것이다. 자, 세례 요한이 물세례 줄 때만 해도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예수님 구원자인 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몰랐죠. 그러기 전에는 그 세례의 의미는 뭐였죠? 당신은 죽고 하나님이 주인자를 의미하는 거였죠. 그러나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등극하신 후에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걸로 바뀐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여전히 회개와 세례를 외쳤지만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율법이죠. 예수를 통해 구원받는 진리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세례 요한도 몰랐어요. 근데 세례 요한도 몰랐는데 누가 알아? 저와 여러분이 알아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 사람 중에 복 중에 태어난 인생의 자녀 중에 가장 위대한 자녀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도 예수를 통한 복음을 통한 십자를 통한 구원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죽었잖아요. 예수를 죽기 전에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죠. 저도 오늘 설교 좀 처음 해봤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율법으로 구원받는 복음밖에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만 외친 거예요. 세례 받아라. 이젠 율법을 지켜라. 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죄지면 지옥 간다밖에 못 외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세례 받고 십자가 복음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사역은 뭐였다고요? 회개와 물세례 사역이었고요. 영혼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사역이었어요. 주님만을 높이는 사역이었어요. 보세요. 16절에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게 뭐도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옛날 버전은 뭐라고 했죠? 어려웠어요. 신들매라고. 우리 권사님 기억나시죠? 신들매도 풀지 못하겠노라. 근데 신들매가 쉬운 말로 뭐예요? 신발끈이에요. 나는 신들매라고 무슨 특별한 분인 줄 알았더니 신발끈을 좀 쉽게 적지. 신들매가 바로 옛날 버전은 신들매를 풀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바로 신들매가 바로 신발끈입니다. 자,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옛날에는 부자 집에는 뭐가 있었어요? 무엇은? 옛날 말은 종이 있었어요. 그 종도 계급이 있어요. 이 주인과 맞먹는 대화할 수 있는 종이 있고요. 밑바닥 종이 있어요. 군대가 많으면 이병 있고 쫄따구가 있고 장교가 있고 별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부자 집의 종들은 계급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병 박준아 조신 분들은 엎드려 뻗쳐 이병 박준아 할 때 그 이병 제일 밑바닥 종이 뭘 했냐면요, 주인이 오시면 신발끈을 풀었던 거예요. 주인이 모셨습니까? 하루 종일 주인이 돌아다니잖아요. 발에 뭐가 묻었어요? 흙이 묻으니까 그 흙을 털어드리면서 신발끈을 풀어주는 일이, 주인은 신발끈도 자기가 안 해요. 딱 되면 알아서 딱 풀어주는 걸 누가 했다? 가장 밑바닥 종이 했던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나는 뭐 할 자격도 없다? 예수님 신발끌 자격, 즉 예수님 즉 하나님이 보내준 메시아의 밑바닥, 가장 밑바닥에 종도 될 자격이 없다. 이거 위대한 겸손 아닙니까? 봤던 거예요. 세례요한은 예수는 사실 이 사촌이었잖아요. 사촌 동생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촌 동생 예수가 딱 보니까 하나님 선택한 메시아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 메시아 앞에서 나는, 니들이 나 그리스도라고 하지, 나 위대하다고 하지, 내가 혹시 메시아 아니라고 너희들 말하잖아? 아니야. 밑바닥의 종보다도 더 밑바닥에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진짜 왕이야.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의 등극 직전에 세례요한이 가장 낮아짐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짜 왕임을 높여드린 것이 세례요한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사와 능력을 받은들 우리 교회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고 100배, 200배, 1000배 부흥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암병 환자가 쏟아지고 안전배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날지언정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신들매로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자격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이 끝까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능력의 종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어떻게 능력 주셨는가 하다가 나중에 뭐예요? 어깨에 그냥 막 뽕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교회 좀 부흥하면은 여러분 그렇지 않지만 셀이 좀 부흥하면, 교회 재정이 좀 늘면은 막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저는 세례요한이 위대한 것은 저 그런 것 같아요. 세례를 주고 회개시킨 것도 위대하지만 끝까지 겸손하게 메시아 되신 예수를 높인 그 사역이 저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 겸손하다는 건 아니에요. 능력은 겸손하면 안 돼요. 아멘. 근데 많은 분들이 능력은 겸손하고 말씀의 은혜는 겸손하고 사람은 교만해. 그러면 안 돼요. 다시다. 능력은 겸손하지 말고 차고 올라가고 성품은 겸손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더 큰 치유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물질의 축복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우리 권사님 복 받아야 되죠. 아멘. 물질의 축복 받고 믿음의 거부들이 생기고 취함을 받고 더 큰 역사가 일어날수록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자존심은 안 좋아. 근데 자존감은 좋아. 아멘. 주존감이 되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높였던 세례요한처럼 저 여러분이 끝까지 그런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요한의 사역은 뭐였다고요? 물세례와 물과 회개 사역과 물세례 사역이었다. 두 번째, 주님만을 높이는 그 겸손함의 사역이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너무나 물세례 주고 어떤 사역만, 회개 사역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사역이 주님을 높이며 끝까지 메시아 되신 왕 앞에 정말 카페트를 까는 사역. 아멘. 이런 카페트 아시죠? 이런 영화 같은 거 딱 하면은 막 레드카펫 쫙 깔잖아요. 레드카펫 쫙 깔면 누구를 위해 까는 거예요? 청소부 아줌마를 까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스타들 탁 주인공이 오도록 레드카펫을 까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끝까지 예수님 앞에 레드카펫을 까는 사역을 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좀 된다고 뭐가 좀 붕어한다고 축복받았다고 레드카펫에서 내가 주인공입니다 이랬다 손가락 다칩니다. 큰일 납니다. 따라서 끝까지 겸손합시다. 아멘. 자, 그렇다면 주님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그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세 번째 사역이죠.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증거 미리 예언하는 사역을 했어요. 아멘. 자, 예수님의 사역이 뭐였다고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사역. 오늘 설교 제목이도 한데 예수님은 성령과 불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오늘 제목인데 세례 요한은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지식의 은사를 통해 보여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지 못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불이 임하신 성령의 불이 임하신 것을 보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예수님 사역하면 너무 제한시키려고 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역만. 심지어 한국교회는 부활은 많이 빼버리고 십자가만 강조해요.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인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요, 십자가와 부활 후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 사역인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불세례를 은사와 능력을 주신 사역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안대로 생각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십자가 죽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사역이다.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지 않아요? 제한적인 거예요. 우리 엄마는요 집에서 반말은 엄마예요. 엄마 뭐해? 반말해요. 반말해요. 알고 봤더니 엄마가 학교에서 수학도 가르쳐. 알고 봤더니 엄마가 반상회에서 반장도 하죠. 근데 이 아이는 뭐밖에 몰라? 맨날 집에서 엄마가 뭐 하는 줄만 알아? 반말하는 줄 알아. 반말. 우리 엄마는 반말해요. 반말해요. 밥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엄마는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밥 해주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밥만 해주신 분이 아니에요. 구원만 해주신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사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하러 오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있지만 또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과 불을 주시러 오셨다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성령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다. 자, 그는 예수님을 하면서 너희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주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한테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은 성령과 불을 물붓듯이 부어주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예수는 구세주와 주를 믿고 철저히 회개하고 거듭나 회개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과 불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근데 저는 그걸 봤어요. 아직 그 사람이 온전히 예수를 믿지도 않고 온전히 거듭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때로는 성령의 불을 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넘치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도 받고 성령의 불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입장이 있어요. 두 번째,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모시게 되고 모시게 되어 구원받는 사역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불을 받는 성령의 세례의 사역이 따로 있다라고 구분하는 입장이 있어요. 저는 어느 입장이냐면 두 번째 입장입니다. 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회개할 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셔요? 성령을 받게 됩니다. 아멘. 성령을 받게 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갈 때, 성령의 세례로 임할 때 은사와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목회자에게 주신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부 지원금 준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신청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그 주민번호가 안 돼서 저는 71년생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신청했습니다. 약속을 믿었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73년생이기 때문에 수요일 오늘 신청했습니다. 약속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때로는 정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지만 주는 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으실 거예요? 약속 못 믿겠는데?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정부 지원금 주고 믿어요, 안 믿어요?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다 쓸 거예요? 12월 31일까지 못 쓰고 돌려드릴 거예요. 그 전에 다 쓰겠죠? 여러분 우스개로 얘기하지만 정부에서 주기로 약속하면 줘요, 안 줘요? 정부도요. 줘요. 심지어 하나님, 심지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무엇과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성령과 불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1.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는다고 했는데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 이 말씀 우리가 매주마다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 말씀. 앞에 PPT로 하지 않을 때는 성경을 보시면서 하면 좋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 그 말씀이 예수 세례 요한의 예언의 성취인 거예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고 성령 받을 때 이미 그들은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제자들은 믿었었잖아요.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을 받았었어요, 못 받았었어요? 못 받았었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들이었지만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을 쓸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도 받고 성령의 불도 받은 줄 믿습니다. 간혹 그런 분 간증하신 분 있잖아요. 능력받은 종이, 저는 죄 짓고 그렇게 악하게 살다가 병들어 죽을 병이 들었다가 기도원 가서 금식하다가 산기도하다가 불이 보인다. 내가 불이 딱 떨어져서 불 받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불 받아 능력 받았다. 그런 간증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런 분 얘기 들으면 문제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산에 가도 그런 불이 잘 와요, 안 와요? 잘 안 와, 잘 안 와. 그런 분들은 특별한 케이스죠. 왜요? 오순절처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서 불도 같이 받은 케이스들. 근데 그런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아요. 보통 일반적인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지옥 갈 죄인임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아멘, 예수는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Savior and Lord로 영접하고 회개할 때 성령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을 모시게 될 때 이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며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불로 임재하시고 기름으로 임재하시고 능력으로 임재하시고 또한 방언과 은사와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정말 회개시키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영접하자마자 방언도 받아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의 시아버님이 예수님 그때 완전 영접하고 거듭나면서 5분 만에 방언 받고 성령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기적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의 이 성령의 사역은요, 성령을 따라 그들의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정말 성령과 불을 주는 사역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사역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우리 17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7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데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즉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고 불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불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성령의 불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불이 더 충만하게 임하는 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성령의 불을 받은 분들은 그 불이 더 뜨겁게 타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더 활성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불만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역은요 천국과 지옥으로 인도하는 사역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성령의 불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의 17절 보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성령의 불은 좋은 건데 지옥 불은 좋아요, 나빠요? 비유하면서 성령의 불 가운데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받고 불 받은 자는 충만과 능력으로 살지만 17절에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알곡이 아닌 뭐는 쭉정이는 어디 간다고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자, 저 농사 지으신 분은 알 거예요. 보세요. 쌀이 잘 익으면 뭐가 돼요? 알곡이 되죠. 알곡은 탈곡하면 먹어요, 안 먹어요? 근데 알곡이 자라다가 보통 몇 월 달에 탈곡해요? 10월 달 하잖아요. 근데 막 8월 달에 장마가 엄청 와버려. 계속 벼가 누워있어. 물에 접수해있어. 그러면 이 알곡이 차요, 안 차요? 그럼 뭐가 돼요? 방금 말한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자, 쭉정이는 별까요? 벼가 아닐까요? 맞지. 똑똑하시네. 천재시네. 자, 근데요 벼와 비슷한 게 심겨져 있어요. 뭐예요? 피, 가라지. 우린 뭐라고 배웠죠? 시골에서? 저는 백구 살 때 뭐라고 하냐면 피라고 했어요. 피. 나는 뭐 피가 있냐 했더니 무슨 피가 뿌려져. 색깔이 좀 피색 나가고 처음에는 뿌려줬을 때 구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이놈들이요 자라면서요 어디와 뿌리를 연결시켜버려요? 벼와 뿌리를 붙여버려요. 그러면 피를 뽑으면은 뭐가 죽어요? 벼가 죽어요. 뽑아요, 못 뽑아요? 못 뽑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세 가지 운동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는 천국가는 알고, 지옥가는 쭉정이, 원래부터 가짜 피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가라지는요 예수를 교회에 와서도 예수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고 거듭나지 않고 심지어 교회를 방해하는 마귀가 보냈거나 또는 그냥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라지는 그래도 덜 억울해. 제일 억울한 게 뭐예요? 쭉정이는 벼였어요. 부모가 뭐예요? 쭉정이의 부모는 누구예요? 벼예요, 가라지예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이에요. 즉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선택했던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둠이 물에 빠지고 환란이 오고 냉운이 오니까 뭐가 된 거예요? 알곡이 못 차버린 거예요. 쭉정이는 어디 버린다고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즉 교회 안에서 버림받는 구원받았던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같아. 하나님 구원하고 싶어서 불렀다니까요. 잔치 초대했다니까요. 근데 예복이 준비돼서 안 됐어요. 예복이 안 됐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데 버림받아요. 예복은 뭐예요? 거룩한 성품이에요. 즉 하나님 구원하기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자녀로 불렀어요. 그러나 자신의 죄와 잘못된 성품과 세 가지 배웠죠? 성령 해방죄. 두 번째 뭐죠? 알고도 계속 죄를 짓는 것. 세 번째 뭐죠? 잘못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을 때 버림받는 사람들이 뭐다? 쭉정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뭐다고요? 우리가 성령 받고 불 받게 하는 사역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쭉정이를 버리고 진짜 알곡만 천국에 보낸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너무나 그냥 교회 사랑 듣다 보니까 사랑 누가 말했나? 향기로운 꽃보다 진하다고. 그냥 교회는 사랑만 한다니까 알곡도 구원받고 심지어 쭉정이도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쭉정이 구원받는다고 양호해. 분명히 가라지인데도 가라지도 구원받는다고 구별을 못해요. 우리 영분별의 은사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사는 영분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딱 보여줘서 기도하면요 이분이 구원받을 뿐이 아니라 하나님 알려주셔요. 목회자는 그런 은사가 있어야죠. 그래야 지옥과 지금 가라지는 회개시켜서 뭐 해야 되고, 회개시켜서 뭐 해야 되고요, 예수 믿게 해야 되고요. 쭉정이가 돼서 은혜 받고 구원받았는데 지금 가라지가 쭉정이가 되고 있는 사람들은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이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쭉정이를 알고로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듯이 말씀과 기도로 쭉정이가 알곡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정말 알곡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도 몸부림치고 있고 우리 셀리더도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요 하나님이 이 쭉정이는 내가 버린다, 성령 해방함으로 버린다 하시면요 우리가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계속 그 쭉정이가 남아서, 계속 뭐가 남아서, 여러분 깐부기 아시죠? 깐부기. 쭉정이만 좋은데 뭐가 생겨버린 거예요? 거기에 탄저병 같은 게 생겨버려요. 그럼 그 탄저병 걸린 것이 다른 뭐도 다 어떻게 버려요? 다른 벼도 오염시켜버려요. 그러면은 가만히 놔둬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그냥 쭉정이는 괜찮아. 그냥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안 돼서 죄 짓고 지옥 가는 것은 그나마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는데 그런 벼가 탄저병이 걸리듯이 병을 옮겨버린다면 과감하게 잘라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치리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말로는 있다고 하지만 해요? 안 해요? 안 한 결과 한국교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1000만 명, 2000만 명 모였나를 보신 게 아니라 500만 명이 모여서도 500만 명 구원받는 걸 더 기뻐해요. 1000만 명, 2000만 명 모여놓고도요 여러분 대부분 쭉정이가 돼버린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알곡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알곡 만드시다. 옆에 분한테 알곡이 되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뭐였다고요? 바로 성령을 받고 불받게 할 뿐만 아니라 참된 알곡을 거둬서 천국 보낸 일이 주님의 사역이었다고 누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봤어? 안 해봤어? 좀 안 하고 세례 요한의 사역은 뭐다? 세례 주고 회개시켰는가 보다 1차원적으로 생각했어. 근데 그 사역도 있지만 본질적인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하게 세 가지입니다. 뭐죠? 첫째, 회개시켜서 세례받게 하는 것. 회개시켜서 세례 주는 거. 구원의 사역인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어떤 사역인 거예요? 성령 받고 능력 받게 하는 사역. 아멘. 이미 세례 요한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끝까지 영혼들을 지켜서 천국 보내게 하는 사역이 주님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 사역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해서 능력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 불을 받아 사명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열매 사이의 차이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자, 성령 충만은 뭡니까?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 충만은 나를 지배하신 분이 주체가 은사예요? 성령님 자신이에요? 성령님 자신이죠. 다 그러면 성령의 불은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불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불이죠. 그러면 이건 성령님 자체예요? 은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불, 은사, 치유, 능력 다 중요한데 그게 더 중요해요? 충만이 더 중요해요? 충만이 중요하죠. 여러분 지금 축사 파세나 사역을 하면서 파쇄하고 악한 영을 때려잡고 하면은 이제 상황에 지친다고 하셨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은사를 사용하면 능력이 임하지만 여러분의 뭘 쓰는 거예요?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열심히 삽질을 해요. 그럼 여러분의 뭘 쓰는 거예요? 당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삽질했다면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걸어갔다면 운동했다면 밥을 먹지 않으면 운동해도 쓰러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셀을 섬기고 마음이 약한 분들을 치유하고 악한 영을 축사하고 전도를 한 건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은사와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힘있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힘있게 했지만 여전히 쓰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쓰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채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충만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충만을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와 말씀하는 것만으로 충만이 채워져요. 아멘. 근데 단기간에 충만을 채우는 방법이 있어요. 막 기도를 1시간 해야 되고 말씀을 10장 보려면은 봐야 될 시간이 없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지금 10분밖에 없다. 근데 내가 충만하지 않다 하면은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충만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충만. 자, 한 번에 충만하게 성령의 충만을 기도해도 좋고요. 충만을 강력하게 충만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4시부터 8시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면 기도 끝나고 나면서 힘있게 기도했는데 지친다는 거예요. 왜요? 4시부터 8시까지 우리가 주로 뭔 기도를 해요? 중보기도잖아요.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우리 세르베스크를 위해서 기도하고 악한 영을 파쇄하고 중보하는 거예요. 파쇄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모님에게 팁을 들고 4시부터 6시까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한 30분은 먼저 충만과 은혜를 그 전에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 회개하고 충만을 기도한 다음에 1시간 반 동안 사역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끝날 쯤에는 어떻게 해요? 또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서 한 30분 동안 기도해요. 그다가 악한 영을 축사를 하면 20분 기도해요. 20분 축사한 다음에 다시 찬송가 한 장을 부르면서 충만 기도를 또 한 5분 하는 거예요. 아멘. 중간중간 쉽게 말하면 뭘 먹는 거예요? 간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라톤 선수라고 봐요. 42km 뛸 때 아무것도 안 먹고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뛰어요. 그래서요 42km 뛸 때 어떻게 뛰냐면요, 선수들은 중간에 가다가 포카리스에이터 하나 먹고 또 한 5km 가다가 젤리 같은 거, 파워 젤리 같은 거 하나 먹고 중간중간 당을 섭취하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충만함이 더 중요하죠. 그러나 충만한 후에도 사역을 할 때, 그러니까 셀 리더들은 어디 가서 셀을 가서 성도들 만나서 여러분 섬기는 것은 기쁨이죠. 아멘? 그러나 에너지가 쏟아지는 거예요. 막 채우고 와요. 막 셀원들 만나면 막 에너지가 채워지고 기쁨이 넘치시나요? 아니, 기쁨은 넘치지만 에너지는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진다는 거죠. 그때 바로 셀 리더는 사역을 하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가면서 5분 10분 동안 충만을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찬양을 인도하고 막 은혜롭게 인도했어요. 찬양의 은혜 가운데 나도 은혜는 받았지만 기쁨이 있지만 찬양 인도는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을 인도한 후에 다시 5분 만에 충만하는 거예요. 아멘. 설교를 힘있게 전하고 막 말씀을 증거하고 막 은혜롭게 설교를 했어요. 은혜가 안 되시나요? 표현들이 없으시네요? 은혜가 되시나요? 네. 여러분은 지금 설교를 듣는 거 에너지 쓰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쓰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쓰는 거죠. 그러면 설교를 끝나고 아유 쉬자, TV나 보자 라고 하면은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가 설교를 끝나는 후에 한 5분 동안 충만을 채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집회를 오면 에너지를 받고 가요? 은혜를 받고 가요? 쓰고 가요? 받고 가는 거지만 저와 사모는 쓸까요? 받을까요?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간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저와 사모는 거의 매일 한 30분 나눠 합니다. 그러면 빠르면 11시, 12시부터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갖고 기도했는데 무슨 또 기도냐?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았죠. 우리 뭐 한 거예요? 쓴 거예요. 그러면 저와 사모는 12시부터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또 다시 충만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유지할 때 계속해서 충만함과 능력이 뭐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사역만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축사만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영혼만 섬기게 되면 뭐 한다? 지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말도 안 듣는 성도만 있으면 좋은데 속 썩이는 성도, 그리고 또 여러분이 순간순간 죄를 지면요 충만이 떨어집니다. 영도를 보면요 죄를 져도요 충만이 뚝뚝 떨어져요. 10, 20 불순종에도 떨어져요. 진짜요, 진짜. 불순종하고 화를 내도요 충만이 뚝 떨어집니다. 제가 지금은 화를 거의 안 내지만 거의 99% 치료됐지만
100이라고 하면 거짓말 같으니까 99주는 됐지만 제가 분노가 잘 조절 안 될 때는요, 제가 100% 하다가도요, 한번 사모한테 짜증내면요 20, 30%가 충만이 뚝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따라갑시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습니다. 최고 충만이 떨어진 거, 분노하는 거, 교만하는 거, 하나님 또는 주의 종에게 불순종하고 대드는 것들, 이게 충만이 팍팍 떨어져 버립니다. 사역은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사역하면 조금씩 떨어져요. 근데 사역의 포인트, 죄지었을 때는 떨어지지만 재밌는 건요, 또 이런 은혜가 있어요. 사역을 하고 에너지 쏟았잖아요. 그때 바로 기도하면요, 에너지가 그만큼 채워질까요? 더 채워질까요? 그럼요. 왜요?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키워주는 거예요? 그만큼 충만의 그릇을 키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간장 종지만한 충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수돼야만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서양만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포인트는 사역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죄를 지은 후에도 회개하고 충만을 계속 기도하면 충만의 그릇이 더 커질 줄 믿습니다. 근데 충만은요 여전히 개인적 충만에 머물러 버린다. 여러분이 충만한다고 해서 이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충만은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충만은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아멘. 그러나 은사는 뭐예요? 내 몸을 넘어 공동체를 섬길 수 있어요. 아멘. 내 몸을 넘어 세런들을, 내 몸을 넘어 민족과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인 거예요. 아멘. 우리 지금 세레비 식구들 참 어려운 말일지 모르지만 우리 제자들은 이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아멘. 죄를 짓고 다운돼서 온 상태는 충만이 한 20, 30도 안 될 때는 걸리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7, 80으로 살 경우는 5분도 안 돼서 100% 충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100% 충만한 상태에서 뭘 해라? 은사와 능력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많은 은사, 9가지 은사가 있지만 저는 9가지 은사, 방언, 동변, 예언, 영분별, 믿음, 신유, 능력이 하면 다 중요하지만 저는 성령의 불이 그 못지않게 중요한 은사라고 믿습니다. 왜요? 보세요. 다른 은사는 충만과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또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방언 통변과 성령 충만과 비슷해요? 다르잖아요. 성령 충만과 능력 향응과 비슷해요? 달라요. 근데요 성령의 충만과 불은 같은 개념이에요. 아멘. 성경에 불과 성령과 불이라고 나온 단어가 딱 이 본문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삼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을 얘기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성령과 불을 주셔 오셨다는 본문이 성령과 불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 유일한 본문이에요. 아멘. 맞아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과 함께 우리에게 불을 주셔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항상 여러분 이것을 포인트로 잡고요. 저도 오늘 깨달았어요. 이걸 성령 충만 후에 받아야 될 채워야 될 은사는 능력, 방언 이것이 아니라 불이구나. 아멘. 근데 충만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 불을 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불이 아무리 뜨거워도요 충만하지 않으면 금방 쓰러집니다. 아멘. 왜? 불은 은사예요? 충만이에요? 은사예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충만인 거예요. 근데 충만을 채운 후에 100% 충만을 채운 후에 그때부터 불을 구하면 그 불이 더 뜨거워집니다. 아멘. 더 불과 함께 그 충만이 더 커지게 되고 그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의 능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역 가운데 정말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 오늘 주님께 깨닫게 해주신데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 받았다면 날마다 성령의 불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성령의 충만과 불 가운데 더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 관계상 불에 대해서는 더 깊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을 넘어 성령의 불을 받아 능력까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을 넘어 능력 받아야 되는 말씀 설교 올렸잖아요. 그 말씀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넘어 능력을 가는 가교 역할의 은사를 저는 성령의 불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시고
동시에 성령의 불을 날마다 넘치도록 부어서 그 뜨거움과 열정을 주시는 성령의 불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고백합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고 불도 받읍시다. 아멘 아멘. 오늘 찬양하시면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이에 주님의 은혜에 낭비 내려 나 흠뻑 적셔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우리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하늘의 마음으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결단합시다. 하나님 결단합니다. 하나님 구원받기 원합니다. 성령 받기 원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하나님 성령 받아 구원받기 원합니다. 내가 죄입니다. 지옥 갈 죄입니다. 회개합니다. 예수 믿고 주인으로 믿어 구원받기 원합니다. 구원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죄 가운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성령 받기 위해서 더 결단하며 회개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두 손을 드시고 한번 주여 3차 하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할 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기도합니다. 성령이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결단합니다. 이에 성령을 따라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걸 회개합니다. 내 자아와 의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던 걸 회개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셔요. 주여 성령 받게 하여 주셨어. 성령 받게 하여 주셨어. 이미 성령 받으신 분들은 기도가 되지 않으시다면 회개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세요. 세상에 치였던 죄를 회개하세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영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은 것은 죄 때문이에요.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기도가 나오지 않다면 회개하세요.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면 주여 우리 세례비 성도님들 하나님 주님 믿고 싶습니다. 회개합니다. 성령 받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입술을 벌려 기도하세요. 눈을 감으시고 주여 주님을 찾으세요. 주여
주여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성령 받게 해주세요. 회개합니다.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주셔서 주님 만나주셔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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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주여 우린 제자입니다. 군사입니다. 군사는 앞만 바라보며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눌렸던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 바라바스칸난 니라바스카라마 그야라라 바라바스칸난 니라바스칸난 나와 하나님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가라바라바스칸난 나 더 기도하지 못한 걸 회개하세요. 더 하나 되지 못한 걸 회개하세요. 더 사랑하지 못한 걸 회개하세요. 더 능력 있게 살지 못했던 걸 회개합시다. 주여 하나님 나라 바라바스칸난 니라바스카라마 주여 나라라 바라바스칸난 나와스카라마 주여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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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바라바스칸난 니라바스칸난 나와스카라마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하면서 더 성령의 바람을 나갑시다.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여 잘리소서. 성령하니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데우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손을 찬양할까요?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여 성령님 여러분을 만져달라고 찬양합시다.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님의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더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전사는 일할지어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마지막으로 임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제 아직도 성령 받지 못하신 분들은 성령님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성령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미 성령 받고 은혜 받으신 분들은 성령님 아직도 회개가
안 되신 분들은 더 회개하시고, 이미 회개가 되신 분들은 더 성령님 내 안에 임해달라고, 더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 부어달라고 충만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님, 하나님, 기도가 안 되신 분들, 아직도 내가 예수로 오늘 거듭나지 못하신 분은 입술을 열어 주님 믿고 싶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주여, 성령님 임하소서. 아버지 충만함으로 우리 제자들 간절함으로 기도하세요. 100%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에게, 제자들에게 더 강력하게 임하소 더 강력하게, 성령 강력하게 더 성령의 뜨겁게 느낄 수 있도록 성령의 불, 세상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소. 성령의 불, 더 강력한 불이 임할지어다. 더 강력한 불이 임하소. 성령의 불, 하나님, 새로운 성도님들에게 성령을 느끼게 하여서 눈물로 하나님의 사랑과 만드심을 느끼게 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느끼게 하여 주소. 느끼게 불, 성령의 불, 오늘은 마음과 불을 100% 받으세요. 더 여러분 안에 있는 불을 더 활성화시키세요. 더 뜨겁게 활성화시키세요. 이미 받은 불을 더 불리듯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과 불을 주시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천국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게 오셨어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더 강력한 불이 임하소. 불, 성령의 불, 성령님 더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같이 외칩시다. 같이 소리를 내서 성령의 불을 외칩시다. 성령의 불, 더 부어주세요. 성령의 불, 이미 받은 불들이 활성화될지어다. 성령의 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태워주시고 뜨거운 힘과 뜨거움으로, 열정으로, 능력으로 임하여 주셨어.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이여 임하소서. 흔들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이 시간 10분 동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든지 성령의 불을 구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의 답답함과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치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급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한번 10분 동안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부르시고 자유롭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